자신이 쥐라고 생각했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도무지 치료가 안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 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치료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환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전에 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제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노라고, 내 그렇다고, 내가 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웃더래요. 그런데 이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쥐에서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마침내 쥐에서 사람이 되었군요. 내가 이제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병이 완치되어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병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병원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병원 앞 바로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쳤다 그래요. 아니,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고양이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그게 사실은 나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16살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로부터, 주로 부모로부터겠죠. 부모나 주변 사람들,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에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잘한다, 잘생겼구나, 왜 이렇게 착하니, 너 참 솜씨가 좋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그런 것은 16,000개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까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옆집에 누구를 봐라.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는 부정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고착화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안 풀리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처럼 굳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굳어진 시각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또 부정적인 흐름으로, 또 고통스러운 흐름 속으로 계속 빠져들도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시작만 하면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40일을 그 땅을 탐지한 후에 이 백성들에게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대 10으로 다 갈라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지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 땅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땅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떤 과실 열매들, 포도 열매들을 가져와서 이것이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인 것은 맞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의 후손,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보고는 택하기 나름이거든요. 무엇을 긍정적인 보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에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왔는데 이게 뭐야? 그 땅에 들어가서는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아닌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자.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서커스, 요즘은 서커스 보기가 어렵지만 아직도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코끼리로 어떤 서커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커스단에서는 이 엄청난 이 힘을 가진 코끼리를 이런 이렇게 밧줄 하나에 이렇게 묶어 놓는다 그래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쇠말뚝에 그리고 쇠사슬로 코끼리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뚝을, 그 쇠사슬을 끊어보고 무너뜨려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죠. 코끼리의 힘이 약하니까, 어린 코끼리니까. 그런데 이제 코끼리가 점점점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집채만 하게 되고 그냥 그런 어떤 말뚝, 이딴만한 말뚝 같은 것도 다 뽑아버리고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서커스단에서 이런 밧줄 하나에 탁 하고 보잘것없는 말뚝에 탁 묶어놓기만 하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체념이라고 하는 사슬이 그 코끼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날 수 없었다. 난 예전에 몸부림쳐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체념의 사슬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난 못해, 난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잘것없는 밧줄에 묶여 있기만 하면 사실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시키는 대로 재주를 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코끼리는 쇠말뚝,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체념, 이 체념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불행한 과거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단코 체념이라고 하는 사실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귀하게 대접은 못 받았지만 우리가 노예로 팔리진 않았잖아요. 형제들이 우리를 노예로 팔진 않았죠. 그만해도 괜찮은 형들이에요. 언니들입니다. 근데 이 정말 비정한 거죠. 피를 나눈 형제를 조금 질투가 난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이 얼마나 비정합니까? 그래서 이 형들의 위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아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스스로를 비관하고 그리고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체념의 사슬에 묶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였지만 가정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제 간수장이 완전히 믿고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점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신분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결단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와 현실은 어두웠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세계는 항상 밝음, 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과 또 상처, 지금 현재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 요셉의 삶을 망치지 못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쓸데없이 높게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해 줍니다. 평가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우리를 평가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인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썩 비중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찮은 사람이죠. 사람이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자,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가가 못마땅합니다. 지긋지긋하죠, 이런 평가가. 그러나 어느새 우리 자신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가치하다, 무능하다, 실패한 사람이다,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불운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또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늘 강조한다 그래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특히 아천우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의 한 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는 더더욱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그때는 계기판을 보라.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나르면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육신의 감각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이거는 하늘,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내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조종관을 잠깐 잘못 움직이면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는 뭘 보라?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이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감각이 정확한 것 같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정확한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는, 가장 정확한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나님께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 또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내세울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또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독특한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어제까지 아니면 몇 시간 전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바라보시지 않고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바라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 불구덩이, 지옥 아랫목에 가야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한 번만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과거 때문에 현재를 저당 잡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과거에 저당 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 상처들,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되어야 할 현재와 미래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 분노가 생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10년 전 일이에요. 분명히 까마득한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지금 분노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 상처가 씻겨나가지 아니하면, 그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면 내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름답게 또 축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년 전에 나의 모습 다 지나갔어요. 그 아픔과 고통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처와 경험들 십자가에 묻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묻어버리셨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미래를 가진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이 성형이 됐나? 그건 아니죠.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죠, 뭐. 똑같은 환경에 놓인 것처럼 보여요. 가족이 바뀝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아버지 바뀌어요? 그 어머니 바뀝니까? 그 형제들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내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얼굴이 어떤 존재,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똑똑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부정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세상의 소금과 빛, 거룩한 성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기에 부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에 속한 것, 부정적인 것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밝음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밝음이.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 현실의 복음,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바뀌어진 우리 존재에 관한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죠. 근데 힘든 일이 오면 이게 믿어져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그리고 내 삶에 어떤 힘든 일,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미래는 밝다. 내 미래는 영광스럽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 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실패를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 사실 잊지 말아라,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엄청난 시련과 좌절과 절망,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 그런 일이 닥칠 것은 분명하지만 너 이 사실 잊으면 안 돼. 이 사실 붙들고 너희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배신자였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민망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달려 계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바라보고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는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그래서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세요. 그리고 제자라고 불렸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몰라. 모른다니까. 나는 정말 몰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 눈빛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눈빛이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 여겨지셨겠습니까? 내가 너 그런다고 그랬지. 내가 3년 동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 못된 놈아. 이런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어.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 반복하신 것일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토록 들어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상처, 자신의 스승이요 주인이요 구원자인 주님을 3번 부인한 상처, 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씻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 고백을 유도하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금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 그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와 아픔으로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2 팔 벌려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어떤 음성 들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이전에 내 마음속에 생겨났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다 사랑이 쓸어갈 거예요. 사랑이 덮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실패의 경험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에도 은혜가 있어요. 밝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20절 말씀,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다 형들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일들까지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악, 이 악한 일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사 요셉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일들, 고통들, 또 고난들이 있으시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모진 학대를 받았다 그래요. 이유 없이 광 속에 갇히기도 하고 저주 섞인 말을 밥 먹듯이 듣고 살았다 합니다. 당연히 낮은 자존감에 이렇게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난 늘 혼자다, 아무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또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2번이나 낙태하고 또 자포자기하지 하는 심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 주셨고 사랑으로서 이 여인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음을 발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조각을 다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에 큰 슬픔과 좌절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구속자라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하는 것은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더 놀라운, 더 소중한 것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힘이 생겼습니다.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어쩌면 그 과거가 힘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인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빚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고 있는 그런 고백이 담긴 글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분명한 믿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이 여인, 연약한 여인 안에서 행하셨던 일을 내게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